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처음 두 재앙은 모두 날강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숭상했던 날강과 그 안에 사는 풍요의 상징인 개구리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재앙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재앙을 따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은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세 번째 이 재앙은 바로에게 어떤 경고도 없이 바로 임하는데, 이는 바로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자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애굽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올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을 개보라 하는 신의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가 개부의 갈비뼈와 등에서 자란다 라는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개부의 몸에서 양식을 빨아먹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의 흙이 해충으로 변해 애굽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이적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낼 수도 없었습니다.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현상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권능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에츠바, 핑거, 손가락입니다. 그러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한 것임을 그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티끌로 사람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권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권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엉터리 세계관을 무너뜨리셨고 결국 애굽의 요술사들까지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거기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고 더 큰 재앙을 향해 달려가고 맙니다. 여러분, 생명에 필요한 양식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날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창궐하고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같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듣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하십니다.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제는 파리떼가 애굽의 온 땅을 덮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파리떼로 번역된 아로브라는 말은 파리를 포함한 여러 해충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정확히 어떤 곤충이나 짐승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재앙으로 땅이 황폐해진 만큼 매우 큰 피해를 끼친 재앙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도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을 함께 당하며 함께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는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인들은 엄청 고통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평안이 있었습니다. 22절, 23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까지 모두 똑같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의 지도자 바로는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이 재앙들이 자연의 일반적 현상이거나 이변 정도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하니 그럴 법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번째부터 구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고통을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성경은 고센 땅을 구별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십니다. 왜 구별하시는가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전에는 구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왜 이렇게 구별하셨는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모든 이와 똑같이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모두들 힘들다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인하여 당신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법도를 따라갑시다. 당장 좀 손해를 보고 어려울 것 같아도 구별된 성도의 삶, 구별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삶들에게 구별된 은혜, 구별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어리석은 일로 행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